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각각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주님께 올립니다. 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주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올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저희들의 악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졌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섰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 성령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도 이 땅이 신음하고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를 주님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학교에서 뛰어놀고 우리 또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사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참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온전히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고치시옵소서. 아버지여 쓰러져가는 것을 고치시고 무너진 아버지여 그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고 성령의 우리가 돌아오고 주의 은혜로 이 땅에 아버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속히 우리 아이들이 뛰놀게 하시고 교회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무너진 장막들이 무너진 양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가 가정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여 우리들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수많은 저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갈망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 중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진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분명해지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은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이 어렵고 힘든 때 더욱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내 믿음으로 나의 모든 힘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그 자리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선거가 끝나고 이 나라를 이끌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라의 안위를 잘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의 삶을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매일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잘 견디며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저희들의 삶의 축복이, 저희들의 건강과 만사의 모든 형통함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굳게 믿고 늘 주를 바라보며 늘 주를 의지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를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헌금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부활절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 헌금으로 저희들이 섬기는 6분의 선교사님과 2곳의 기관에 부활주일 선물로 각 10만 원씩 후원금을 추가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모두들 감사해야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참 열악하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5월 2일까지 2주간 매일 말씀 한 구절과 기도의 그 묵상한 제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나의 일상에서 내가 늘 서 있고 앉아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이제 지난 한 1, 2주 사이에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아마 5월 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려도 점심 식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5월 한 달 동안 정도는 저희들이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더라도 오후 성경 공부는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좀 저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듯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카톡방에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후에 제가 이제 자세한 안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들에게 하이파이브도 하시고요. 예배 참석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늘 우리에게 기쁨과 참신함과 또 즐거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해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한 주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베를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인터넷을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짤이라고 하죠. 뭐냐면요, 새가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잖아요. 신기하게도 새들은 힘차고 빠르게 하늘을 날아가는데 두 눈과 머리는 가야 할 방향이나 가야 할 목표점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시죠. 네, 참 재밌지 않나요? 몸을 좌우로 흔들어도 두 눈과 머리는 꼼짝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무섭게 집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새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내가 혼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 때, 아니면은 친구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이것은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불편함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죠. 야, 너 밥 먹을 때 기도했냐 방금? 얼레리 꼴레리 기도 안 돼요. 얼레리 꼴레리. 야, 여기 중에서 너 혼자 기도해. 그냥 하지 마. 창피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순간 너무 민망하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 믿음을 지키기조차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집중해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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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여기는요, 전쟁터입니다. 와! 양쪽 군인들이 소리를 질러요. 한쪽은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을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다른 한쪽은 그에게 맞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울 왕이 이끌고 있죠. 그런데요, 군인들을 좀 보세요. 블레셋은 번쩍번쩍한 갑옷과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당당하게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갑옷도 없고 손에는 애게게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때 아직 철을 다룰 줄 몰라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만 무기다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아니,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불보듯 뻔한 결과죠. 와! 블레셋 병사들의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기서 저벅 거대한 한 명이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골리앗이 어찌나 키가 크고 덩치가 좋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를 쳐다볼 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봐야 됐어요. 키가 무려 3m나 됐거든요. 전도사님이 위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하하하,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워보자. 너희가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야, 네가 나가봐. 뭐래? 야, 나는 골리앗의 허리도 안 돼. 그리고 저 두꺼운 팔로 칼과 창을 휘두르며, 무섭잖아. 네가 나가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무서워서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골리앗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고 깔봤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당당하게 골리앗에 맞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싸우러 온 거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거대하고 당당한 체구를 가졌는데 다윗은요, 그에 맞서면서도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는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그냥 작은 소년일 뿐이었어요. 근데 손에는 뭐죠? 저거 돌멩이 5개랑 막대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싸움이 될까요? 아니,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요, 어이가 없었어요. 넌 내가 개로 보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골리앗에게 소리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깔보고 비웃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너와 대결하러 왔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끼워서 휙.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퍽! 돌이 순식간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더니만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블레셋 군인들은 장수를 이뤘잖아요. 모두가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무엇에 집중했냐면요, 기가 크고 강한 골리앗도 아니었고요, 그에 비교해서 어리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온 마음을 집중했어요. 만약 이런 것들에 집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죽음을 이기실 만큼 힘과 능력이 대단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나를 끌어안고 넉넉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잠깐 상황과 누군가의 말이나 제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을 빼앗겼어요. 다시 저에게 믿음을 두시고 다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빼앗겼던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방주사도 있어요. 예방주사가 뭐냐면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기 전이라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큰 일을 하면서도 넉넉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거든요. 순간 마음에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예방주사를 통해 단련이 되면 넉넉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엉이가 날갯짓을 하면서도 두 눈은 흔들리지 않고 무섭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흔들림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준비 시작! 하나님께 집중해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렸던 집중력이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한계를 넘어 주님께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우리 선생님들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중학교 때 한 선생님 별명이 6시 5분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항상 고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보기에는 이제 고개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시계가 6시에서 5분 전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그 선생님을 6시 5분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해 보이지만 본인은 별로 이렇게 불편해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제 설교를 이제 주일날 오전 11시에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 보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의식을 하고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틀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모습을 못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 마음속에 어떤 커다란 벽들, 내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벽,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한계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벽과 그 한계 때문에 내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내 인간관계도 넓어지지 못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한계가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알아도
이것을 정말 극복하고 싶은 어떤 절실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한계, 내 벽을 넘어서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오랜 성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왜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의 돌짝밭, 가지덤불,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선 마음을 들임으로써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한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 믿음이 더 넓어지고 내 마음의 지경이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그 지역은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이 레바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북서쪽을 가리키죠. 이 지도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거기에서 이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두로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페니키아, 베니게 지역이라고 하는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본문의 그 마가복음에는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로보니게가 뭐냐면 수리아와 이 베니기아의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페니키아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돈 지역 어디에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은 강원도 지방에 사는 여인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주로 갈릴리 이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만 세 번째 이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근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보통 유월절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주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아주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5장 이제 21절부터니까 이 14장 이 앞 문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오늘 또 이 21절 앞에 15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어기고 떡을 먹습니까? 역시 그 사건의 핵심이 떡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는 뭡니까? 4,000명, 이방인 4,000명을 7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이신 사건. 역시 그 사건의 핵심도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통해서 14장, 15장을 해석해야 하는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규칙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돌이키셔서 오늘 이방 여인이 빵 한 조각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여인에게 이 빵 한 조각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는 이런 맥락이 바로 오늘 본문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돈 지역의 어느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안 내려고 해도 안 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도니까 한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그냥 간청하는 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 엄마가 자기 딸이 귀신에 정말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온 메시아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구원자시여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은 여인이여 평안히 가거라.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요즘 말로 쌩깐 겁니다. 그냥 무시한 거예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아마 자기 목소리가 적어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더 큰 목소리로 계속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제자들이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어떤 여인이 자꾸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내쫓아 버릴까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또 의외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야, 그냥 내버려 둬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이방 여인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던 무슨 짓을 하던 신경 쓰지 마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선을 딱 거버리십니다. 이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는 너무 매정한 모습 아닙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애원합니다. 아주 간청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일어나라. 내 딸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제는 좀 여인의 애가 달았으니까 예수님 뭔가 좀 선물을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너무나 모지신 것 같아요. 3번째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인의 그 가슴에 대못질을 하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인이여,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온 메시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개 취급하는 당신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어. 여인은 이 자신을 개 취급하는 이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벌레 취급하는 것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는데 아니 메시아라고 믿고 왔던 분이 자기를 향해서 개를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인은 약할지라도 어머니는 강하지 않습니까? 딸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7절, 이 말씀이 우리가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에요. 27절에 뭐라고 여인이 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이 넓적한 떡을 먹었습니다. 넓적한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접시만한 얇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고 나면은 이 빵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잼 같은 데나 또 꿀이나 뭐 소스에 찍어서 먹었는데 이렇게 고기나 야채에 싸서 먹기도 하고, 이제 먹고 나면은 이 손에 뭐 소스도 묻고 여러 가지가 묻어요. 그러면은 이 남은 빵 조각으로 그 손에 묻은 소스를 닦습니다. 혹은 이 빵 조각으로 식탁 위를 이렇게 훔쳐요. 마치 행주처럼. 그리고는 그 빵 조각을 다 닦은 다음에 바닥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 와서 그 떨어진 그 빵 조각을 먹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개 같은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 작은 빵조각 같은 은혜, 그 은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큰 은혜 바라는 거 아닙니다. 이 작은 은혜라도 좀 제발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메시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이 여인은 자존심도, 자기가 이방이라는 그 한계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너가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졌구나.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구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읽으시고 그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3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여인을 거절하고 그 여인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맹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메시아로 고백해도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방인의 한계를 넘는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 이상이에요.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비와 어떠한 긍휼도 필요 없다. 저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 버러지와 같은 존재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성전에 가도 이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적대시할 만한 대상인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그 결정적인 한계, 그 장벽을 넘어설 만큼 이 여인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자기는 멸망받아야 될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치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자기 동족에게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을 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왜냐하면 자기 동족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겁니다. 멸망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 청탐꾼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진실한 믿음, 그리고 딸을 살리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이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왜 이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가셨겠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여인을 기점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또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바로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곧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 마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떡 조각 하나의 은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장벽, 우리는 이제 한민족 다 같이 우리 안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는 수많은 장벽과 수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장벽이 있는가, 한계가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날마다 자신의 딸의 인격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격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실체를 그녀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딸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어 딸을 버렸을 수도 있죠.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부정을 하고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떡하겠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방법이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버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사랑했고 자신의 딸이 회복되기를 마음에 갈망했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우리의 인격을 이미 망가뜨렸고 파괴해버렸던 그
경험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만 이미 내 안에 내재 있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격을 파괴했고 내 모든 인간관계, 내 모든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많은 장벽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제거되기 전에는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나의 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스스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가 뭐 해봐야 뭐 그렇지 뭐, 스스로에 대해서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인생을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계속 사탄은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이 내 안에 있는 장벽,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내 모든 내면의 상처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잘 보면 압니다. 내가 언제 힘든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그런 상황이 되는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불안한 상황일 수 있어요. 요즘처럼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뭔가 다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나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나는 못 견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끌어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한번 잘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떠한 점에 힘들어하는지 잘 보시고 물어보세요. 내 옆에 사람들은 내 모습을 봅니다. 압니다. 일단 내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가끔씩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문제를 보셨다면 이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열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그 한계 앞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되고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과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 편견, 그거 절대 내 스스로는 못 고칩니다. 이미 그거는 우리의 일부예요.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렸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걸 못 떼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좀 더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거룩한 열망,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여인이 3번이나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왔던 그 간절함 같은 간절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은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만한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이제 맡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제가 돌봄을 잘 받지 못해서 마음에 어떤 공허함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보통 이 친밀감과 소중함이라고 하는 이 두 중요한 감정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친밀감은 어디서 와요? 애착에서 오죠.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빠나.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밀감이 경험이 되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안정이 돼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소중함, 돌봄을 잘 받아야만 뭐가 생기냐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고, 돌봄을 잘 받지 못하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것을 느낀 거죠. 사춘기 때 돌봄을 잘 받지 못하니까 제가 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싶었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딱 되고 제가 종암동에서 삼성동으로 전학을 오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늘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겠어요?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었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고서를 잔뜩 써오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척을해서는 열심히 또 목회를 하려고 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됐어요. 시험도 합격하고 성과도 나고. 근데 목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인간의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쉽게 성장하지도 않고, 아무리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방을 하고 또 기도를 해도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쉽게 자랍니까? 교회가 점점 빚이 늘어갑니다. 목회를 하다가 제가 벽,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이 개척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 그러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와주시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놓으시나?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손들고서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떼써가지고 목사 된 게 아닌가? 재주도 없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억지 부려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를 목사 세운 게 아닌가? 목회를 정리하고,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그냥 뭐 요즘 공무원 시험, 구급 시험이라도 어떻게 봐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 한계를 분명히 알았을 때 이것을 무시하거나 덮어놓지 않았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그 기간이 5년이 넘어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목회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점점 깨달아간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성도들은 주님의 양떼지,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그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가 목회자가 되려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지만 주님이 일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제 목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교회가 더 견고한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봄을 잘 받지 못해서 그동안 혼자의 힘으로 그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잘 돌보시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뒤에서 저를 잘 돌보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제가 힘들 때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맬 때는 저에게 갈 길을 열어주셨고, 저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광야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이 따가운 햇볕을 한 번도 안 쬐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모래바람 한 번 안 부딪힐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친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연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뭐예요? 광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대낮에 살을 타는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우리를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 살을 내는 추위로부터 우리를 불로 보호해 주시는 거지, 모든 환경을 다 편안하고 넉넉하게 이끌어주는 게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키셨고 단단하게 만지셨고 그러면서도 저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매일 생수와 만나로 저를 먹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목회가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던 저의 한계, 그것은 뭡니까? 나의 소중성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무조건 열심히 살았고 무조건 성실하게만 하려고 했던 나의 삶, 그건 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힘들었고 지쳤고 늘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런 나의 한계, 그런 나의 한계를 제가 발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 한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저는 제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주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주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셔서 주님,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제 상처, 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놀라운 회복의 경험, 바로 이 경험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커다란 벽들, 내가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한계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사모할 때 주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주님을 더 깊게 알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